2년에 한 번씩 저희가 2주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흘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배우고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올해 강사님으로 우리 모신 문병우 교수님을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받으신 순서지에 있는 대로 사실은 뭐 많은 논문 또 출판 귀한 책들을 통해서 또 저수를 통해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로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어떤 주제적으로 통합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을 구성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켈빈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기여했던 점이 바로 그런 점이죠. 성경에 있는 진리를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통해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교회에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로 만들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많은 그런 기여들을 하셨지만 거기 있는 특별히 출판을 통해서 상을 받으신 뭐 번역이나 저술만 썼습니다만 저희 교회에서도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줌으로 북스터디를 하면서 이 기독교 강요 제가 들고 있는 게 정권이 아닙니다. 최종판은 요 책이 4권입니다. 비슷한 분량의 책이 4권이 있었죠. 이 4권을 한 글자 빠지지 않고 다 읽었습니다. 물론 이걸 제가 요약해서 뭐 강의하듯이 말씀드릴 수도 있었지만 500년 전 종교개혁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역사에 가능하게 하실 때 귀하게 쓰셨던 그 믿음의 선배의 평생에 걸친 또 귀한 깨달음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전에도 많은 번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라틴어 원문을 직접 번역해 주심으로써 또 다른 번역들이 가지고 있던 아쉬움 심지어는 오류들을 많이 바로잡을 수 있는 500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우리가 칼빈을 또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귀한 기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교수님을 뭐 다른 채널을 통해서 알던 분은 아닙니다만 오직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음 사경에는 제가 문병우 교수님을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침 우리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중앙아시아 유학생 센터 이사회 우리 이사장이신 길성훈 목사님께서 이사를 하는데 우리 문병우 교수님하고 룸메이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처를 바로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즉시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다리를 하나님께서 놓아주셔서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심과 동시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랑 굉장히 비슷하신데 저희가 2011년에 샘물교회에서 이제 분립개척을 우리가 결정하고 기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십자가지기 교회가 2011년 말에 시작이 되셔서 저희 교회와 거의 유사한 그런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또 담임 목사로서도 귀하게 섬겨주고 계시는데 오늘 내일 주일까지 3번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교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또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도전을 나누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우리 교수님께 하나님께서 큰 힘을 부어 주시도록 또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결단과 환영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우리 교수님을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도 뭐 여러분도 저 처음 보시죠 다. 예. 저도 이 교회 목사님 전화만 이렇게 들어 이제 봤는데 그 전화를 받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무슨 유익이 될까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한번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안심해도 되겠다. 그냥 가서 무난하게 시간만 때우면 되겠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고 그런 이제 말씀을 그렇게 수락했습니다. 교리 교육도 말씀 정근을 해마다 한 번씩 읽는다. 저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개척교회고 저는 문병호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총회 합동측에 파송받은 기관 목사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저는 교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연구해서 제가 옳고 또 바른 것을
선포하고 또 그릇된 것은 지적하고 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마땅한 그런 책무다. 이제 그런 의식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은 어떤 학교의 어떤 그런 요구도 있었지만은 저는 주일은 주의 것이다 생각하고 교회에 말씀 전하는 거. 저는 평소에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거든요. 별일 없으면 개척해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위임 받으라 그러면 위임 받으라. 보통 요새 우리 학생들이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별일 없으면 위임 받아서 목회하고 특별하면 개척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땅끝까지 말씀 전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는 말은 땅끝까지 교회 개척하라는 말이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부족한 종도 교회를 하나 개척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최근에 생각했습니다. 저도 교회를 3개 개척했더라고요. 유학할 때 에딘버러에서 로스 채플이라고 우리가 새벽 저는 거기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랬는데 로스가 누구십니까? 바로 로스 목사님, 우리 성경 번역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했는데 그 교회에서 로스 목사님을 파송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가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서 로스 채플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가 또 대표 목사였거든요. 그때 일대 대표 목사님이 우리 같이 교회를 이렇게 설립했는데 일대 대표 목사님이 고신척 박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디디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박 목사님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뭐 그때 박사학위 마지막 때라 그렇게 교회를 섬길 그건 안 됐는데 언제든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 안 한다 하지는 마라. 최소한 기도는 해봐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는 여기도 제가 그 자리에서 안 된다는 말은 안 합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로스 채플 뭐 설립이란 말은 좀 너무 가합니다. 사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를 또 그렇게 같이 세우고 또 우리는 그때는 담임 목사라고 안 했습니다. 대표 목사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학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낙도 선교회를 했거든요. 낙도 선교회를 했는데 그때 저기 1학년 1학기 때는 저 목포 막금도라는 데 갔고 1학년 2학기 겨울 방학 때는 완도 소모도라는 데 갔습니다. 완도 소모도라는 데 갔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리더로 가고 거기에 한 7명 8명 같이 가거든요. 팀을 꾸려서. 그래 그 팀 중에 팀원 중에 한 분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교단도 안 밝히고 어느 신학교단 말씀도 않고 그냥 우리가 미루어서 그냥 신학생이겠거니. 우리 신학생들은 전도사님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아주 추울 때 교회도 없는데 그 가서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잘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 왕겨 옛날에 그 벼 왕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벼 도정하고 그 있지 않습니까? 왕겨 거기 넣어 창고 막 지도 있고 한 거기 막 빨리 채워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4박 5일 있으면서 소모도라는데 완도 본도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됩니다. 대모도도 있고 소모도도 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고 이제 4박 5일 뭐 전도하는데 뭐 사람도 많지 않고 섬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한 분이 산업재해로 다리를 이렇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내려오셔서 좀 시리에 빠져서 사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 우리가 전도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다시 목포 가서 이제 전체 낙도 선교팀이 모였다가 결산하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 주 전도사님이란 분이 나이는 아마 저보다 작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는 다 추워서 잠을 못 자고 뭐 인디안 밥인가 이런 거 막 때리고 이런 거 했어요. 하도 추우니까 이불 속에 넣고 막 이거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데 이분은 혼자 잘 주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낙도 선교 마치고 그때 비가 엄청 왔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낙도 선교 마치고 목포 가서 조금 시간이 있어가지고 서편제라는 영화를 봤죠. 그래 아주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마치고 올라오는데 이분은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소모도로. 그래가지고 소모도라는데 유사 이래로 처음으로 소모도라는데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것도 제가 개척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두 가지는 제가 개척한 거 아니고요. 십자가지기 교회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1년에.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이 땅에 와서 교회를 하나 개척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한 6.5평 되는 데서 한 7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아주 숫자가 적습니다. 저는 교수가 제 본업이고요. 또 아시겠지만은 잘 깨나지는 거야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또 글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내년쯤부터는 또 성경을 전체로 좀 읽고 이런 것도 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 뵈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체로 그 좋은 나무 교회에서 1년에 성경을 이래도 간다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제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이런 좋은 계기로 또 성경 전체 읽는 거 그걸 좀 제가 잘 배워서 가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깜짝 놀란 것은 기독교 강요를 다 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세계에서 처음 아닌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하는데 기독교 강요를 전권을 다 읽으셨다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 교회에 가서 제가 한번 권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에 교회 가서 그러면 저보고 목사님 다른 교회 제발 가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가가지고 아주 그 나쁜 것만 배워서 옵니까? 어째 성경을 다 읽으라 하고 기독교 강요를 다 읽으라 합니까? 그러나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학생들이 그러거든요. 문 교수님은 기독교 강요를 너무 강요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강요가 아니라 우리 아주 저 분당의 아름다운 교회가 참 멋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께서 말씀도 1년에 다 한 번씩 전체 다 읽으시고 기독교 강요를 다 읽었더라. 이거는 이제 제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설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설례는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봐야 해서 이제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학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우리 교단에 충영교회가 있습니다. 충영교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기 강남에 거기에 충영교회 역삼동에 큰 교회죠. 거기 가서 혼자 앉아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배운 것이 전국적으로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지 칼빈 500주년, 칼빈 출생 500주년이 2009년이었는데 그때 장춘체육관에서 한 5천 명이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저보고 20분간 그렇게 순서를 좀 맡아달라. 그 저명한 목사님들도 20초 동안 순서 맡고 이런데 저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리 공부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리 공부에 3가지 원칙이 있다. 가급적 빨리 가르치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교리 공부는 아이들에게는 숟가락이나 삼일체나 똑같거든요, 단어가. 그러니까 영아부에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럼 이런단 말이에요. 좀 커서 가르치라. 고등학생 때면. 그럼 벌써 그때는 쉽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때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이 때 그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 가서 그 시골 교회에서 집사님들 막 족자로 그때는 성경 찬송카도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찬송하고 그래 한 자씩 가르쳐 준 기억이 나거든요.
아이들이라고 안 듣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가르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해서 가르쳐라. 반복해서 성경 읽고 반복해서 기독교 강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빨리 가르친다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까 또 식사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론만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실천하고 계시구나. 성경도 다 읽고 기독교 강요도 다 읽고 아이들도 일찍 교리를 가르치고 옛날에 어느 코스라고 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킨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뭔가 하면 알아들은 만할 때까지는 좀 세상하고 접점을 가지고 이용해라. 그러니까 찬송 부르지 말고 세상에 좀 노래도 좀 부르고 그렇게 해서 접점을 마련해라. 이제 그런 게 그게 주장이에요. 이런 좀 많은 뭔가 경계선에 있는 이론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복음화가 될 것 같아도 안 되거든요. 뭔가 알아들을 만할 때까지는 교회에서 너무 낯선 거 가르치지 말고 세상과 접점을 찾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비로소 복음 가르쳐라. 비로소 교리 가르쳐라. 그게 맞는 이야기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정반대로 예수를 잡으러 올라갔던 그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때 빛이 임하여 예수쟁이를 잡으러 갔던 분이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사흘 만에 다메섹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성적으로 안 되거든요. 이성적으로 가르치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기독교 강요를 말씀하셨는데 기독교 강요는 이제 칼빈이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신 게 제5판이거든요. 이름이 아마 제가 서론도 쓰고 해서 아실 겁니다. 칼빈은 1509년에 났고요. 1535년에 초판을 다 씁니다. 26살 때. 그리고 36년 27살 때 초판을 냅니다. 제가 그 초판도 번역했습니다. 초판도 번역했고요. 그리고 이제 39년에 2판, 43년에 3판, 50년에 4판, 그리고 59년에 5판 이렇게 평생 그냥 불어로도 또 씁니다. 그런데 라틴어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이야기할 때는 라틴어판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라틴어판으로 5판. 칼빈이 1564년에 죽었으니까 55세 죽었거든요. 소천했는데 그 5년 전에 쓴 마지막 판이 바로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그겁니다. 가히 대작이고 성경 외에 가장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종교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면 숫자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코란이라고 합니다. 꾸란이라고도 하는 워낙 이슬람이 많고 많이 읽으니까요. 그리고 또 중국 사람들 노노 맹자 이런 거 따지면 또 많이 읽겠죠. 그러나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지금 사실 세계 어디에 가도 영어 안 씁니까? 독일 가도 영어 배우고 프랑스 가도 영어 배우고 아프리카 가도 보니까 영어 잘하더라고요. 한국이 지금 영어 쓰지 않습니까? 그 미국, 영국 이런 나라가 다 기독교 나라 아닙니까? 이 기독교 나라의 가장 중요한 책은 바로 기독교 강요거든요. 기독교 강요에 기반해서 영국의 청교도, 또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또 미국의 장로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 강요야말로 가장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세계의 어떤 종교적 의미, 어떤 영적 의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기독교 강요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는 칼빈이 마지막 이제 제4판은 1권, 2권, 3권, 4권. 1권은 18장, 2권은 17장, 3권은 25장, 4권은 20장. 그래서 총 80장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또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4권 80장 절이 있는데 1권, 2권, 3권, 4권 절수를 다 합하면 1277절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번역하면서 절 제목을 칼빈이 붙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절 제목을 누가 붙였는가 하면 독일 학자 오토 베버라고, 그 사람은 바르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바르트주의자가 절 제목을 붙인 것을 영어에서도 번역해서 쓰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그 영어판을 그대로 번역해서 중역을 해서 썼기 때문에 사실 여태껏 우리는 칼 바르트 학자가 붙인 기독교 강요 제목을 가지고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주는 누가 붙였는가 하면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존 티 맥닐이라는 분이 붙였는데, 그분은 훌륭한 역사학자지만은 유니온 신학교는 사실 가장 급진적인 소위 사신신학을 하는 학교입니다. 신은 죽었다는 신학. 그 신학교에 봉직했던 분이 각주를 붙인 거예요. 그동안 그 책을 우리가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번역한 포드 루이스 베틀즈라는 분은 사실 신학자라기보다 인문학자입니다. 그분은 라틴어를 잘했고, 그래서 다들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그렇게 보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영어판으로서도 그렇게 흠모할 만하게 신학적으로 번역된 건 아닙니다. 그것을 또 우리는 계속 번역해서 썼던 겁니다. 생명의 말씀사라는 데도 나왔고, 크리스천 다이제스트라는 데도 나왔고, 또 그전에도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다시 번역을 해야 될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미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번역을 좀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놀랐었고요. 자출판사에서, 본출판사에서 지금 책이 잘 팔리고 있는데 그걸 저보고 책을 다시 번역하면 좋겠다. 그래서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 책을 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리고 큰 무게감도 있고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직역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1277절이라고 했잖아요. 한 절 번역하는데 최소한 6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제목을 제가 이제 붙이는 거잖아요. 절 제목을. 한 절 마치면 그때마다 절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그게 또 20-30분 걸립니다. 제가 절 제목에 처음에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저보고 좀 과한 말씀이지만 다시 번역하는 것은 문병호의 기독교 강요 이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책을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절마다 저보고 해설을 하나씩 붙여달라고 해요. 거기에 기독교 강요 1277절마다 그 밑에 간단하게 해설을 붙여주면 성도님들이 읽기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거 참 좋다, 일리가 있다. 뭐 큰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쓰면 되는데, 그런데 옛날에 제가 무슨 문고판 이런 거 옛날에 책 같은 거 읽으면 너무 과하게 각주가 붙어 있으면 오히려 원전을 읽는데 장애가 되더라고요. 그냥 원전을 잘 읽어가는데 어떤 책은 보면 옛날에 제가 키에르케고로 죽음에 이르는 병 이런 거 읽으면 앞에 본문보다 뒤에 각주가 더 많고 이러면 너무 성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제목을 잘 붙여서 제목이 정확하게 그 절의 내용을 반영하게 하자. 그래서 소재로 붙이지 말고 주제로 붙이자. 그래서 주제를 잘 드러내는 제목을 붙이자. 아마 여러분들께서 읽으셨겠지만은 그 절 제목만 쭉 봐도 많은 경우에 파악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그 마음으로 제가 그 책을 라틴어에서 물론 실수하고 뺀 것도 있겠고 하겠지만은요, 철저하게 한 접속사 하나도 안 빠지고 제가 번역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책을 번역하다 보면 자연히 어떤 단어는 뭐로 번역해야 되겠다. 라틴어 피데스가 있으면 믿음으로 번역한다. 또 세쿠리타스가 있으면 평정으로 번역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하다 보면 사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라틴어 사전이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자연히 한 4,000 단어. 그래서 그것을 또 수록하고요. 4권 마지막에. 그리고 성경 본문도 수록하고. 그리고 각주는 기독교 강요가 1960년대에 영어판이 나온 이후로 아무도 각주를 붙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에 나왔으니까 60년 만에 각주를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각주도 붙이고 그렇게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래 걸렸지요 이렇게 하면 제가 그냥 하도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요. 한 10,000시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 여러분들
이제 제가 먼저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좀 가이드를 했으면 좀 더 도움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금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 읽어보시고 아 그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 1권에는 18장인데 사실상 앞부분에 보면 1권 크게는 10절 정도까지로 생각해도 되고요. 12절까지로 생각해도 되고 계시가 나옵니다. 계시가.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는 계시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교리서를 계시론에서 시작하는 거. 이게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바로 거의 모든 지혜는 두 가지 지식으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죠. 아주 멋있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먼저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그 두 지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두 지식이 우리에게 동시에 부여된다. 그래서 계시는 우리가 연구해서 아는 것, 발견해서 발명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아는 지식이다. 그래서 그 지식은 모든 일반에게 주신 일반 계시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하죠. 그리고 1권 11장, 12장 그거는 조금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이제 13장에 이제 삼위일체론이 나오죠. 그 유명한 삼위일체론이 나오고 그리고 14장, 15장은 창조가 나오고 16장, 17장, 18장은 섭리가 나오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운행 보존 통치하시는 섭리 그것이 기독교 강요 1권이죠. 그리고 기독교 강요 2권은 뭡니까? 2권 1장에서 5장까지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다룹니다. 우리가 아담의 언약 이후로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전적 타락을 다루고 그리고 기독교 강요 2권 6장에는 그래서 우리는 전적 무능하고 전적 부패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수레는 스스로 설 수 없죠. 멈출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로서는 안 되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실 분이 대신 오셔야 되죠. 대신 값을 치르는 대신 대자 치를 속자 대속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2권 6장에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히 오셔야 된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성을 다루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독론이거든요. 그리스도론이라고도 하고요. 요새는 기독론인데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여러분들 읽으면서 보셨겠지만은 여기에 우리 신학, 우리 장로교 신학, 개혁 신학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론 안에서 2권 7장, 8장은 율법, 9장은 복음, 10장, 11장은 바로 신약과 구약의 일치와 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구약을 다 가르치죠. 신구약과 복음과 율법의 실체는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질서, 경륜만 다르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 신학이거든요. 그래 오늘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 차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많이 생각하다가 바로 교회와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신학이. 그 기독교 강요 그게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다 어렵게 삼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오직 유일한 구원의 값이다. 이게 기독교 강요 2권입니다. 2권. 그래서 기독교 강요 2권을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3권은 뭔가 하면요. 바로 성령론부터 시작합니다. 3권 1장은 성령론. 3권 1장. 성령이 뭘까요? 보혜사 성령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내일 잘 나눌 텐데요.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뭐 성령이라고 해서 막 마치 날아다니듯이 무슨 바위가 깨지듯이 뭐가 뭐 자라가듯이 이렇게 성령론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론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걸 내 것 삼아 주시는, 그래서 성령론이 구원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 그게 기독교 강요 3권입니다. 구원론. 그래서 기독교 강요 3권 1장에서는 성령이 누구신가,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실 것을 내 것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는 자신을 주신 의를 내 것 삼아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 3권 1장이고, 3권 2장에서는 그 유명한 또 믿음의 장이 나옵니다. 43절 길게 칼빈이 믿음에 대해서 다룹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게 믿음의 제1요소거든요. 이게 바로 칼빈이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건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5장까지는 중생과 회개, 아주 다 한 장도 빠뜨릴 수 없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3권 3장에서 5장까지는 회개, 중생. 그래서 옛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간다. 그리고 3권 6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미래를 묵상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입니다. 칼빈이 말한. 딱 한 줄로 제가 정리한다면 미래를 묵상하며, 메디타치오 비타에 퓨추라에 그대로 라틴어로 번역하면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 그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다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미래의 묵상, 자기 부인, 십자가 지기, 주님 따르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다. 이게 너무나 멋있는 문장이고, 제가 한때 조금 기독교 강요 번역하면서 주변에 편찮기도 하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라도 번역해서 읽게 하자. 근데 그 번역하면서 제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3권 6장에서 10장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리. 참 아름다운 문체죠. 그 부분만 떼서 영국에서 그걸 분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황금컵으로, 황금색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골든 부클릿 오브 더 크리스천 라이프 이렇게 합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교리의 황금의 책. 그게 이제 3권 6장에서 10장이고요. 그리고 3권 11장에서부터 18장은 칭의와 성화입니다. 그래서 칭의도 은혜요, 성화도 은혜요. 저는 이렇게 편하게 표현합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다. 생명도 은혜고 생활도 은혜다. 그게 우리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중 은혜론입니다. 살아남도 은혜요, 살아감도 은혜요. 오늘 우리가 말씀 잠깐 보겠지만은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게 기독교 강요 3권 11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저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기독교 강요의 등뼈다. 머리는 이건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그가 다 이루신 의가 등뼈를 타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칭의와 성화, 생명과 생활, 살아남과 살아감. 그게 다 은혜다. 이게 이제 이거는 뭐 알미니안도 없고 웨슬리안도 없고 루터란도 없고 우리에게만 있는 교리죠. 이게 바로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딱 웅장하게 선포한 거죠. 생명도 생활도 은혜다.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와 함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생명을 주신 분이 어찌 생활을 주시지 않겠느냐. 살아남을 주신 분이 어찌 살아감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딴 거는 잘 못하는데 율동을 요건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래요? 같이 합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요건 요 율동은 제가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율동을 가르쳐 줬죠.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다 이러니까 살아남도 살아감도 은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또 저것도 또 변형된 율동으로서 살아남도 살아감도 하나님께 영광 뭐 좋죠. 예. 이게 우리 교리입니다. 예. 워필드란 분이 있어요. 벤자민 브래필드 워필드란 분이 플랜 오브 살베이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개혁 신학이 우리 개혁 교회가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만큼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점점 하다가 마지막 독도같이 하나 남는 교회가 우리 개혁 교회인데 그게 마지막에 선을 긋는 교리가 이중은혜 교리예요. 칭의도 성화도 은혜다 이거죠. 칭의도 성화도 은혜고 모든 것이 은혜다. 아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송하셨대요. 모든 것이 은혜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고요. 다 유명해서 제가 유명하다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9장의 그리스도인의 자유.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자유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자유. 저는 그 영어로 willing obedience to God's will. 하나님의 뜻에 대한 뜻을 다한 순종. 그게 자유라고 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하갈의 후손이 아니라 자유케 하시는 여자 사라의 후손이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4장이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자유자로서 이제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함께하는 믿음이다. 갈라디아 5장 6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막 사는 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을 펼치는 자유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뜻을 다하여 뜻에 대한 순종.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까지 애정론을 이야기하죠. 그 유명한 칼빈의 애정론. 우리는 칼빈의 애정론이라면 칼빈이 까다롭고 막 엄격하고 어떤 사람은 선택받았고 어떤 사람은 선택 안 받았고 막 나누어서 막 편가르게 하고 그렇게 막 왜곡을 하거든요. 그러나 정작 칼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정론을 나머지 보통 신학자들은 다 애정론을 하나님의 뜻에서 다루거든요. 일근에서 다루거든요. 우리가 아까로 말하면. 그러나 칼빈은 애정론을 어디에서 다루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1장에서 24장까지 다루잖아요. 그곳은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으로 말하면 그라티튜드, 감사의 영역이에요. 그게 애정은 감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에 보면 guilt, grace, gratitude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감사 영역이 있잖아요. 감사 영역. 그래서 칼빈은 제가 아까 사도행전 19장이 그리스도인의 자유고요. 사도행전 20장이 기도입니다. 기도. 아셨죠? 제가 깜빡했어요. 빨리 지금 한번 보려고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다 읽었다고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예. 이게 지금 없어요. 제 노트에. 근데 다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하면 다 알아들으시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이제 기도거든요. 예. 기도도 이제 보면 참 대화인데 내가 말하는 대화가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듣는 대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화예요. 우리는. 우리가 보면 대화의 하수는 내가 자꾸 말하려고 하는 게 하수고 대화의 상수는 대화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은 들으면서 내 말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대화다 이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듣는 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칼빈의 기독교가 아니요 20장. 그것도 너무 참 좋죠. 길죠. 주기도문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의 바로 예정론. 그리고 25장이 종말론이거든요. 종말론은 요새는 종말론이다 이러면 뭐 선천년, 후천년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고 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종말론은 본래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주님의 재림에 따른 성도의 부활과 마지막 심판. 심판이 우리에게는 복이거든요. 우리는 의인의 심판, 생명의 심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걸 다루는 것이 바로 종말론이거든요. 너무 무슨 요한계시록이라면 신천년,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그런 것만 가지고 종말론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종말론은 예수님의 재림에 따르는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사도행전이 구원론인데 그 마지막 25장에서 종말론을 다룬 것이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읽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건은 저도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학생들이 교수님 바쁜데 좀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 강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근까지는 다 읽고 사근은 조금 뺄 때 있다. 사근은. 그 사근 1장은 뭔가 하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뭐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교회의 표지, 그리고 교회의 4가지 특성 이런 게 이제 1권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근 1장에. 그리고 사근 2장에는 바로 참교회, 거짓교회 개념이 나오고 사근 3장에는 교회의 직분이 나와요. 거기에서 칼빈이 목사, 교사, 장로, 집사 4대 직분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한 곳이 그곳이에요. 그전에는 없어요. 그 개념이. 칼빈 기독교 강요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 많아요. 삼중직도 기독교 강요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익은 15장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 그전에는 이중직 아니면 삼중직을 말을 해도 설득했어요. 근데 칼빈이 딱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기독교 강요, 그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면 사근 4장부터는 이제 조금 교회의 역사 이런 게 나오니까 그거 좀 덜 읽어도 된다 해서 사거나 4장에서 6장까지는 안 읽어도 된다 이러면 교수님 뭐 80장 중에 3장만 빼줍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다 읽어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다 읽었다고 해서 역시 또 제가 흠모할 만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그것도 빼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사근 4장부터는 교회의 역사가 나와서 특별히 로마 교황이 적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상식이죠. 근데 옛날에 막 교황 우리나라 오고 할 때 교황은 적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저한테 전화도 오고. 그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즐기면서 코로나 때 그냥 읽었는데 벌써 다 상식이잖아요. 우리 읽었는데 교황을 적 그리스도다 하되 뭐 그게 이제 지식이죠. 그 평소 무장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일단 사건은 시간상 1장에서 13장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에 14장부터 또 그 유명한 성례론이 나옵니다. 14장에서부터 19장까지. 그리고 20장에는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그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와 국가는 왜 중요한가 하면 중세 때는 교회와 국가를 교회가 다 다스렸거든요.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 것, 하나님 것도 하나님 것, 이 개념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종교개혁은 뭔가 하면 우리가 종교개혁이 1차 종교개혁은 독일에서 일어나지만 2차 종교개혁은 각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제네바나 쥐리히나 리사타린이 각 도시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때 도시에서 주교 쫓아내면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옛날에 도시 종교개혁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컨대 이게 분당이다 이러면 교회의 대표가 교회 그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죠. 교회의 주교가 비숍, 주교가 그 분당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당 사람들이 쫓아내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교회와 국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는 어디까지고 국가는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런 데도 보면 교회와 국가 문제가 중요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4권 20장에 교회와 국가 문제가 중요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왜 썼을까요? 그가 서문에나 그 기독교 강요 지필 동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구타, 라틴어로 구타란 말은 그야말로 물방울 하나입니다. 그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에레미야 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하나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치 않으리라 했잖아요. 얼마나 의인이 많다고 생각했겠어요. 예루살렘에 그 성도에 거룩한 도시에 그러나 예루살렘을 의인 하나를 볼 수 있겠느냐. 칼빈도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조금도 없다. 한 모금도 없다.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러면 그게 이제 신학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왜 쓰느냐?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예수를 바로 알자. 예수를 바로 알리자. 그렇게 해서 기독교 강요를 쓴 것입니다. 오늘날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라는 설교는 많고 이다라는 선포는 적다.
저도 그렇게 진단합니다. 윤리주의. 복음이 아니라 윤리를 가르치고 하라 계속 하라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겁니다. 뭔가 질서도 있고 기준도 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1990년도에 신학교 다녔는데요. 이제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삶이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거 너무 은혜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는 삶을 좀 이야기하자. 그게 뭐가 잘못됐겠습니까마는 그 30년 후 지금 우리가 삶을 이야기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흠모할 만하게 많이 변했습니까?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합니다. 삭개오가 내 배 갚으라 해서 갚겠습니까? 예수 만나면 갚죠.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시대에 그렇게 진단합니다. 하라는 설교는 많은데 선포는 적다. 뭐하라. 우리 교단에도 이 분당 근처에 큰 교회 있지 않습니까? 뭐하라. 무슨 그 설교는 많은데 그리고 무슨 의식이 있다 생각하지 마. 순교하라고 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폴리캅이 이야기했듯이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어긋남이 없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베푸셨는데 이 감사가 있어야 순교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진단도 그런 것입니다. 기복주의가 많았어요. 또 민중신학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잘 믿고 있는 듯 하지만 한국교회가 오늘날 너무 윤리, 심리 이런 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음을 대체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의 이러한 장점은 뭐냐?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저는 세 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첫 번째는 교훈적이다. 제가 서문에 그렇게 썼을 거예요. 한산저는 세계 악해나 가서도 그렇게 기독교 강요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훈적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신구약의 가르침이 기독교 강요에 망라되어 있다. 아까 잠깐 일별했지만은 전체 교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교리.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우리가 요약하면 뭡니까? 사도신경 순서로 네 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1권은 성부 하나님, 제2권은 성자 하나님, 제3권은 성령 하나님, 제4권은 교회. 이게 우리 사도신경 아닙니까? 사도신경 순서대로 기독교 강요가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바로 기독교 강요는 교훈적이다. 교훈이란 말은 성경에 1.1핵이라도 가감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도 말씀 잘 제가 새겼습니다. 교훈과 천만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온전하게 함이라 각 사람을. 아멘. 성경이 각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온전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고 하는 말과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첫 번째는 교훈적이다. 두 번째는 고백적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머리로 읽는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믿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기록한 그 성령의 역사로 이제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은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아멘 하고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 영국에서 유학할 때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본인은 안 믿는데 논문을 쓰는 거예요. 안 믿는데 논문을 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학생들에게 그래요. 이제 제 제자 목사님만 해도 10,000명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학교에서 기독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교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칼빈 신학 또 신학 서론도 가르치고요. 라틴어도 가르치고 그런 거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요. 신학 학생들에게 믿지 않거든 쓰지 마라. 시험 칠 때. 그 우리는 고백신앙이죠. 우리는 고백신앙이죠. 배운 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게 고백신앙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고백의 책이에요. 제가 번역하면서 그 새벽에 아멘 한 적이 있어요. 많아요. 예. 너무 벅차서. 이게 이제 고백이죠. 아멘 하는 거죠. 이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변증적이죠. 예, 변증적. 변증적이라는 말은 그런 것은 폐하고 옳은 것은 세우는. 본래 우리 개혁신학의 조지신학자, 교리신학자는 옛날에는 그 사무실 앞에 교수 연구실 앞에 명패에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 교훈과 디다틱, 교훈과 아폴로제틱, 변증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새겨요. 그래서 언제든 제가 교리적으로 책도 쓰고 또 원래 칼 바르트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1100페이지로. 독일어 그 작품 같은 거 읽으면서 칼 바르트 작품.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거든요.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디다틱, 이거는 이제 디다케란 말이 있거든요. 지혜, 가르치는 거. 그 다음에 아폴로제틱, 변증하는 거. 그래서 무슨 다락방이나 이런 게 우리 교단 들어오려고 할 때 제가 막았어요. 총회 가서 발표해서 막고 못 들어오게 하고 또 그런 일들을 WCC 잘못됐다. 또 요새 WEA 잘못됐다. 책도 2권씩 다 썼습니다. 이런 것은 뭔가 하면 제가 무슨 별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세 가지를 항상 새겨야 되거든요. 교훈적, 고백적, 변증적. 교훈적이라는 말은 성경 진리 전체를. 여러분 성경 진리 하나로 다 꿰뚫어 본다.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식이에요. 일통만통이라는 거. 하나만 알면 다 안다는 거. 우린 그거 없어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다 아멘 돼야 돼요. 아멘. 장로님이 여기 방음 잘 된다고 했는데 아멘도 안 하는데 뭐 방음 잘하면 뭐합니까? 좀 크게 하세요. 아무도 안 들린다니까. 예? 저 장로님 방음 잘 된다. 야, 오늘 막 그냥 막 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예. 자, 아멘 하세요. 아멘. 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야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교훈적, 고백적. 성경 말씀 보고서 내 말씀이네. 내 말씀이네 하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계학 책을 읽으면 그건 기계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철학책을 읽으면 어떤 그런 관심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지은 그 형상이 나에게 있잖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 내가 죽어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마지막 주님과 함께 21장 새하늘과 새 땅에 살죠.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내 이야기죠. 내가 주님 마라나타 하고 말하는 거죠. 그게 고백적이에요.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감옥에도 들어갔어요. 그런 모든 것을 겪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오히려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애굽에서. 다 70명 불러내려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맞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씀이죠. 내가 구덩이에 들어가면 나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함을 당하고 거기에 무고 당해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로 국무총리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고백이죠. 기독교 강요를 제가 크게 딱 세 가지로 딱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첫째는 교훈적이다. 신구약의 모든 가르침이 거기에 집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고백적이다. 이것은 단지 머리로 쓴 책이 아니라 아멘의 서책이다. 아멘으로 기록한 것이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 읽으셨지만 계속 논쟁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칼빈의 때 칼빈 사실 천재입니다. 천재. 읽으면 까먹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독교 강요 초판 쓸 때 그때 도망 다녔거든. 도망 다니가지고 어느 집으로 도망쳐 들어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집이 도서관이에요. 개인 도서관. 루이 디딜이라고 그 집에서 읽은 책을
머리에 기억하면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써나간 거예요. 아주 천재거든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말씀들. 그래서 어느 때부터 칼빈은 삼위일체론이든 기독론이든 성찬론이든 구원론이든 뭐 성례론이든 칼빈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전체 유럽에 있었어요. 근데 한 번도 칼빈은 논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선조되는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 우리 책이잖아요. 우리 책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책이잖아요. 기독교 강요를 가장 잘 믿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변정적이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그릇된 건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해라.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고 어찌 하나님과 어찌에 벨리알이 함께하리요. 어찌에 사탄과 하나님이 함께하리요. 그거죠. 이 기독교 강요에 우리가 책에서 귀하게 여길 것은 제1권은 계시 삼위일체인데 거기에도 예수님 중심이고 우리가 계시의 정점이라 그러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우리가 그것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지기만 된지라 요한일서 1장 1절. 그래서 예수를 알면 가장 큰 지식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중심이죠. 삼위일체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가장 길게 다루어지는 게 삼위일체론이거든요. 구원론은 말할 바도 없죠. 예수가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게 구원론. 그 의를 내 것 삼아 주시는 게 구원론이니까요. 교회론은 뭡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에베소 4장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같이 해볼까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믿는 도리의 사도시여. 여기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른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믿는 도리를 알려주시려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예요?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3장 1절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 믿는 도리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누굴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깊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했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게 하수같이 그렇다면 신약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으로 삼았듯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도 예수님 소유만 보고 쫓아다니니까 예수님 손에 뭐 들렸는가? 오병이어 무슨 떡이 있는가? 물고기가 있는가? 또 혹 병을 낫게 하는가?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발 나를 좀 바라보라 하고 올라가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게 변화산. 요새 이제 개역 개정은 변형이라 되어 있으니까 변형산이라고 해도 되겠죠. 거기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같이 할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마태복음 17장 5절이죠.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빌립보 간수장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제 나는 죽었다. 저 옥에 죄수들이 다 도망쳤으니 나는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들었는데 그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들이 옥문이 열려서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참송 가운데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예수의 말씀을 안 듣고 어찌 믿으리요?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믿느냐? 상천하지에 구원을 주실 다른 이름이 없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죠. 이름이 뭡니까? 실제죠. 이름은 그저 간판이 아니죠.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죠. 아까 히브리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이 없이 어찌 믿으리요? 지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마태복음, 로마서 10장에서 전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일부의 지식이 아닙니다.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고. 왜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3분의 1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이에요. 빌립아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보면 하나님 보고 예수 알면 하나님 알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저는 제 스스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눈을 감으면 십자가 보입니다. 어떤 육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만물이 십자가를 다 거쳐서 보여야 은혜롭습니다. 일도 십자가를, 어떤 하늘의 별도 그냥 별만 보면 그거는 세속적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든 마음을 거듭난 눈으로 보는 거죠. 거듭난 눈으로. 모든 것이 십자가에 걸쳐 보이는 거죠. 십자가에 걸쳐 보이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가마리엘 문화요, 벤야민 지파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율법 어긴 적이 없고 그냥 놔두면 최고의 랍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랍비는 교황 이상이에요. 교황 이상보다 존경받는 게 랍비예요. 요새 무슨 총리는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존경받는 자리는 아니에요. 랍비예요. 아마 사울을 그냥 두었으면 최고 랍비니까 스데반 죽일 때 증인 삼은 거죠. 그 앞에 옷을 던져서 증인 삼은 거죠. 그가 뭐예요?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할 정도로 그 많은 지식을 가진 그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아니요. 그 지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거죠. 모르겠다는 게 아니겠죠. 그거보다 더 귀한 지식이 없으니까. 주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주리에 나에 사셨네. 우리가 그를 죽였네. 우리가 죽인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네.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이룬 교회를 형성했는데 급히 이제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어서 구원을 이룬다. 그게 갈라디아서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29절 그리스도의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갈라디아 3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다른 복음은 없으니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고 3장 1절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다 이루셨다는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 그것에 아멘이 있으면 어떤 데도 안 끌려가요. 우리는 이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삼아 주셨어요. 다른 의 필요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다른 의 가지고 아니요, 다 받았어요. 우리가 이미. 지금 내가 받은 의로 영원히 살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요. 예수가 다 이루었다는 데 대한 아멘이 있으면 어떤 유혹에도 안 넘어가요. 예수가 다 이루셨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래서 제가 기독론 책에 그렇게 씁니다. 디스카무스 스콜라 크리스티.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자. 더 다시 말하면 스콜라 크루키스, 십자가의 학교에서 배우자. 그렇게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주 예수. 이것은 가장 짧은 호칭이고 이게 또한 고백이 됩니다. 이 헬라어는 단어를 두 개 겹치면 뒤에 게 주어가 되고 앞에 게 보어가 됩니다. 주 예수이라면 부르는 것도 되고 예수는 나의 주시다도 됩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쿠리오스 예수스라고 하는데요.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 주여 주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이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짧은 호칭이자 고백이죠. 주 예수이라면 예수는 나의 주시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중보자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곧 사람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메시아는 자기 자신을 제물로 주시는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자신을 드리시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게 왕입니다. 왕은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보면 해가 뜨면 자연히 우리가 해 쪽으로 가서 해바라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스림입니다. 하늘에 무슨 돌이 하나 있는데 겨울에 오라 오라 하면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베푸시는 것입니다. 베푸심이 다스림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이 다스림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아까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믿음의 주요 우리에게 바로 그 지식을 알려주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구약으로 말하자면 이삭과 같은 이삭이 제물도 됐고 제사장도 됐던 유일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누웠어요. 이미 그 칼은 내려쳤어요. 우리가 서양에 말이 있잖아요. 내려친 도끼는 거둘 수 없다. 이제 칼을 거둘 수 없어요. 꽉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이삭은 칼을 받았고 천사가 안 말렸으면 죽었어요. 그 이삭이에요. 그 이삭이 나중에 브엘세바에 단을 쌓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아까 믿음의 주요 대제사장이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죠. 멜기세덱 반차죠. 왕이자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은 자신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짐승과 같이 반복해서 드리지 못하죠.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9장에도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자기 자신을 드렸으니까. 자기 자신을 드리심. 그 자기 자신을 제물로 잡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요한복음 1장 29절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자기 자신을 드리심이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주신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왕직입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왕은 바로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스린다는 말을 쓰시려거든 베푸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 말을 잘 들을까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질문해요 저한테. 그러면 베풀어라. 시간을 베풀고 땀을 베풀고 기도를 베풀고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더래요. 안 되지. 저도 개척하고 한 가지 배웠어요. 자신을 드려야 된다. 제가 이태원에 개척하고 거기에 한남빌딩 7층에 6.5평 되는 데서 6년 반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도 다닌 데가 바로 이태원 1번 출구입니다. 거기 많이 죽었잖아요. 제가 그건 해마다 그때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새벽 예배 제가 드리러 가다 보면 이상한 옷을 입고 막 다니고 그게 할로윈이란 말이에요. 깜짝깜짝 놀래요.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저는 그 골목도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전도 가다가 한번 탁 얼어붙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그래도 영 말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좀 키가 작지만 아주 작은 건 아니고 그래도 무슨 또 교수라고 하고 있고 저는 교회 개척하면 막 줄 서서 올 줄 알았죠. 근데 처음에 좀 모이긴 했지만은 애통함이 많더라고요. 저는 막 열심히 그 학교 가서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가르치려고 제가 기독교 강요 보강을 40시간 했어요. 수업 외에 보강을 40시간. 그래서 제가 호가 보강 문병호예요. 보강을 많이 했어요. 보강을. 그리고 저는 이 버릇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진도를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산에 가보면 항상 꼭대기까지 안 간 사람이 그 산 어렵다 그래요. 항상 꼭대기까지 가본 사람들 내려올 때 물어보면 별거 없어요 이런다고요. 별거 없어요. 내장산 별거 없어요. 저 대청봉 별거 없어요. 천안봉 별거 없어요 이런다고요. 안 올라가 보신 분들만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책을 끝까지 여러분 기독교 강요 다 끝까지 보니까 별거 없죠? 아니 별거 없다는 게 아니라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삼중직을 감당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 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고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도마도 그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무슨 고백인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는 사람이라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하나님이란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반석 위에 서 있느냐?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고백의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고백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예수님은 영원하게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사람의 아들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영원히 계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의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은 영생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이 다 빛나는 거예요. 그게 빛이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 그 빛을 참빛이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아까 그 부분을 읽었습니다. 읽으셨어요. 참빛이 임하였다. 요한복음 1장 9절.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나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 그냥 같이 읽으시면 좋아요. 제가 지난주까지 주일 새벽 예배 요한 1서 강의를 마쳤거든요. 이번 주 내일 모레 새벽부터 요한 2서 하거든요. 그 요한 1서 아주 귀합니다. 다 귀하지만 성경이 요한복음 요한 1서 같이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0절에 여기는 1장 9절과 2장 8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서는 2장 8절,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이 임했단 말이에요. 참빛이 임했는데 그 빛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빛이 뭐예요? 말씀의 빛이에요. 같이 합니다. 말씀의 빛, 생명의 빛. 그것이 임하였는데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건 사실 그대로 읽으면 영접 따로 있고 그 믿는 거.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 오해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상 문맥상 보면 믿음이 영접이에요. 믿는 것이 영접이라고요. 믿음이 영접하는 거예요. 마치 뭐 우리가 믿는 것 따로 있고 나가서 와라 끌어안아야 되는 것 따로 있고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바로 믿어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가장 절박할 때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겟세마네에서. 아빠 아버지여 원하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없소서. 아빠 아버지여. 우리가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5절, 갈라디아 4장 6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영, 양자의 영.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런 성경을 읽으면 내가 믿어야 되는갑다. 믿음은 내 노력인갑다 하지만 성경에는 항상 명령하신 그러한 지시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 주변에는 약속이 있어요. 제가 항상 성경 읽을 때 보면 옛날에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잘 읽어요. 14장 정도까지요. 홍해 건널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십계명 줄 때 되면 이제 서서히 이제 뭔가 좀 그러다가 레위기 읽을 때면 대충은 닫아요, 책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 아유, 어찌 제가 하나님같이 거룩합니까? 제가 옛날 고시 공부할 때 불면증이 좀 있었거든요. 고시 공부했던 거 하다 보면 다 불면증이 생깁니다. 자꾸 새벽까지 더 하다 보면 불면증이 생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불면증을 낫게 하는 게 성경을 덮으면 잠이 와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요. 이렇게 읽다가 자요 이래가. 아주 달콤해요. 근데 대체로 자는 지점이 레위기 이런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걸 제가 옛날에는 몰랐죠. 나중에 봤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다. 프라이케툼, 명령, 교훈, 그 다음에 규범, 그게 있는 곳에 프로미시오, 약속이 있다. 저는 그 2P라 그래요. 규범이 있는 곳에, 명령이 있는 곳에, 교훈이 있는 곳에 프로미시오, 프로미스, 약속이 있다. 그 딱 보면 레위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죠. 그게 고진감래 설교합니다. 그거 가지고 126편 시편. 그러나 그건 그 주제가 아닙니다. 126편은. 126편 2절 3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2번 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겁니다. 시편 126편의 주제는 고진감래, 내가 열심히 고생을 하면 달콤한 게 온다는 그것도 일부 교훈이 되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울며 씨를 뿌리는 거죠. 왜 나 같은 사람을 씨 뿌리게 하십니까? 성도도 없는 교회 문에 이 겨울이 이제 오는데 문을 열면서 눈물이 흐르거든요.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려. 그런 눈물은 어떤 불평의 눈물 아니에요. 감사의 눈물이고 그러면서도 나의 부족함도 또 드러내는 한탄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의지하는 기도의 눈물일 수도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만 읽으면 내가 믿어야 되는 것 같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술 끊고 올게요. 내가 무슨 마음 좀 잡아서 교회에 올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절을 읽어야죠.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게 13절이죠.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홍해를 건너라고 명령하신 분이 친히 밤새 동풍을 불어서 물을 마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라고 명령하신 분이 친히 여리고를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더 안 되는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만나 매출하게 끊어버리십니다. 여리고 무너뜨려. 그리고 할례 거행하게 만드세요. 전쟁하는데 더 먹이도 모자랄 판에 만나 매출하게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할례 거행해서 줄뚝거리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뭐요? 신을 벗으라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면 신 벗으면 못 가요. 하도 더워서 발이 타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돌기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에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안 돼요 할 때 더 큰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내 공로자질 헤아리지 말고 성경에 손대지 말고 성경을 그대로 두고 아멘 하면 그 약속이 그 명령이 나에게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손대면 다 복이 떠나가요. 성경을 그대로 두고 아멘 하면 내 자질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워요. 그래서 모든 복은 언약의 복이에요. 말씀의 복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영접하고 믿는 것 같아도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요 부모가 믿었다고 자식 믿는 거 아니에요.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또 내가 어떤 정서적으로 마음이 동해서 난 것이 아니에요. 또 사람의 뜻도 아니요 내가 의지의 결단으로 교회 간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선택된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구원의 선물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이니까 없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거는 없다 하시면 겸손인데 선물 받은 걸 없다 그러면 그건 배은망덕이에요. 앞으로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선물 주신 거니까 믿음 있다 그래야죠. 내 거 같으면 자랑하세요. 그리고 내 거 같으면 겸손하세요. 그러나 없다 하세요. 그건 겸손이에요. 그러나 주신 것을 안 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 있음을 믿는 것이에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믿는 것이에 믿음의 시작이다. 제가 한때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교수할 때. 그것도 좀 이빨은 말 진리 이야기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손 들고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집에서. 아주 힘들면 새벽 예배로 안 돼요. 밤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힘들면 새벽 기도하면 되는데 아주 힘들면 밤에 기도하게 돼 있다고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사고 무친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적 사고 무친입니다.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처음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냐? 그 믿음 겨자씨만큼만 쓰거라.
내가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제가 여태는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쳐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이론적으로 맞는 이야기만 했겠죠, 있나요? 그러나 그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냐. 겨자씨만큼, 겨자씨는 여러분 눈에 안 봅니다. 옛날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겨자씨 가져가가 설교했거든요. 안 보여요. 이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게 나중에 이제 나무가 되잖아요. 겨자씨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제가 아멘! 했어요, 밤에. 아파트에서. 예. 아멘! 했어요, 제가, 밤에. 예. 하나님이 선물로 주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학생들한테 여러분, 믿음을 가급적이면 동사형으로 쓰지 말고 명사형으로 쓰세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기보다 믿음을 주셔 감사합니다. 명사형으로 쓰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에 내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것 때문에 도르트 회의가 모였어요. 믿음에 내 공로 있다. 그게 알미니안주의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에 내 공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다 보면요, 거기가 저기 우면산 이쪽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교인들한테, 교인들분들한테. 우면산 북쪽으로는 사랑의 교회가 있고 우면산 남쪽으로는 십자가지기 교회가 있다. 제가 제가 유학하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영암이라는데, 전남 영암이라는데 부흥회를 하러 갔어요. 4박 5일 동안 눈 오는 날. 거기에서 어느 장로님 댁에서 머물고 그러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교회는 숫자도 안 많지만은 한 4개 단위의 교회인데 순교자가 어디 여객이라고 합니까? 그 옛날에 그 음식 먹고 하는 길 돌아가는데 넣어놓고 문 닫고 다 불태워가 죽였던 곳이에요. 순교하신 곳이에요. 또 제가 한번 저 버선포 그 영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굴비나는데, 예, 거기에 또 가다가 여행 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설교하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옷을 빌려주는데 요까지밖에 안 와요. 목사님이 덩치가 워낙 커서 요까지밖에 안 와요. 그래가지고 그거 입고 이것도 잘 안 닦이는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영광이라고 그 염산교회라고 있어요. 그거는 염산교회는 아닌데 그 영광 염산에서 이렇게 나온 교회예요. 거기에는 다 수구라고 해요. 수구. 물 들어오는데 수구. 수구에서 목에 돌 매달고 그 돌이 지금도 있어요. 가면. 우리 합동적 교회예요. 그게 다 순교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성도가 10만 명이 돼도 순교자 1명이 안 날 수도 있고, 성도가 20명이 돼도 순교자 15명이 날 수 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잘합니다. 우리 교회가 십자가지기 교회가 지하에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새로 막 건물을 쓰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이렇게 깎아놔가지고 지렁이들이 많이 죽어요. 비가 오면. 그래서 저는 비만 오면 지렁이 치우는 게 제 일이에요. 길 가다가 죽은 것은 이렇게 몰아내고 조금이라도 살은 거 있으면 제가 살려주려고. 여러분 이제 맨날 다니던 길 같은데 또 지렁이는 비 오면 또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거 제가 그냥 어떨 때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나무라도 있으면 가지라도 꺾어서 옮겨주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손으로 해요. 손으로. 제가 뭐 문 목사는 지렁이를 사랑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옛날에 낚시한다고 지렁이 많이 죽였어요. 그것도 이상하게 또 지렁이 이렇게. 근데 이 지렁이들이 한 지렁이도 살려주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어이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옮겨주셔서 하고 이렇게 옮겨가는 지렁이 이건 뭐라 그래야 돼요? 한 분이라 그래야 돼요? 한 놈이라 그래야 돼요? 한 지렁이도 없어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꺾은 가지는 십자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사람에게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불가항력적인 은혜구나. 나도 저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고자 해도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냐 이 말이에요. 루터는 동의한 공로는 있다 그랬어요. 거부하지 않은 공로는 있다 그랬어요. 틀렸죠. 칼빈은 아무 공로 없다 그랬어요. 거부했죠. 거부 안 하지 않았죠. 거부 안 했다고 혹 말한다면 벌써 은혜인 거죠. 아멘. 벌써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이게 우리 개혁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종교개혁은요, 오직 믿음은 중세 때도 있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오직 믿음 했어요. 근데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 이게 이제 루터예요. 교황을 믿는 게 아니고 사제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사제 중보주의 이런 거 없고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예수를 믿으라. 예수.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뭘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냥 얼굴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뭘 믿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의를 다 이루심을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에 아멘 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어떤 손을 들고 뭐 초를 켜고 커튼을 길게 늘어뜨리고 웅장하게 무엇을 갖추어야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 전적 은혜. 각각이 오직 은혜고 모든 것이 오직 은혜 때 전적 은혜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써. 이게 시작입니다. 이제 믿음은 선물이죠. 뭘 믿습니까? 같이 합니다. 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서. 오직 믿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중보자예요. 나를 위한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루터는 여기까지는 갔는데 그 다음이 조금 약해요. 그 다음 것을 확실하게 한 게 바로 살아남도 살아감도 생명도 생활도 오직 은혜, 전적 은혜다. 이게 칼빈이에요. 같이 합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써, 솔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서,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서. 오직 은혜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리고 오직 은혜, 전적 은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솔리데오 그로리아. 이 네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추라. 이렇게 5가지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한번 하고 또요, 이제 조금만 말씀 더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이게 우리가 개혁신학의 5가지 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5가지 오직. 같이 합니다. 오직 믿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이니까 믿음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 있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장 귀한 거, 가장 강력한 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로 소문났잖아요. 믿음의 역사. 믿는 대로 되리라. 그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고백신앙이에요. 믿음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으로 육정하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그의 은혜. 그게 아까 우리가 이제 9장 참빛이 임하여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진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예수님은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가정이시자 목적이세요. 우리가 철없을 때 보면 어머니 품에 안겨서 엄마 어디가 하잖아요. 엄마 어디서 유원지가, 엄마 어디 뭐 에버그린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어머니 돌아가시고 철이 들면 뭐라 그래요? 어머니 품이 가장 귀한 곳이죠. 누가 물어요? 예수 믿어 뭐가 좋습니까? 예수 믿어 무엇입니까? 답은 정해졌어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가정이자 예수가 목적이에요. 우리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가정이에요. 말씀, 진리, 계시, 명령, 지시, 약속, 언약 이런 거 전부 다 진리 영역이에요. 그리고 진리가 있으면 뭐예요? 은혜가 있어요. 성취, 구원, 정가 그의 것을 내 것 삼아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예수의 품에 안겨서 예수께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오늘 아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같이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서 믿음. 몇 장에 어디에 나오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라니 16절 17절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서 믿음. 아까 오직 믿음 할 때는 믿음에서 믿음. 오직 그리스도 할 때는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 믿어 예수 믿지. 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려고 예수 믿지. 그게 절대성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하면서 왜 다른 거 찾아요? 예수 믿어 예수 믿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뭐야? 오직 은혜 전적 은혜. 은혜 위에 은혜.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같이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고린도후서 3장 18절 19절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나오죠. 같이 합시다. 믿음에서 믿음.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 은혜 위에 은혜. 영광에서 영광. 아까 제가 성경 구절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새 우리에게 너무 소유의 신앙이 많아요. 뭐가 있으면 기분이 좋고 어디 스케줄이라도 있으면 소망이 있고. 그러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쉬지 않고 범사는 소유로는 안 됩니다. 존재로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존재로 감사해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기도거리가 돼야 돼요. 임마누엘. 그래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이 시대가 소유시당에 찌들려 있어요. 내 심리, 내 윤리 이런 게 너무 판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소유를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소유를 주시려는 거면 하늘에서 내려주세요. 만남 매출하기는. 이른 비, 늦은 비, 중간 비, 새벽빛과 같이 일정한 비 하늘에서 그냥 비춰주시고 내려주세요. 그 자신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자신을 희생제물과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느니라. 에베소 5장 2절. 그 자신을 대속물로 드리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2장 6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디도서 2장 14절. 자신을 우리에게 제물로 주셨다. 갈라디아 1장 4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존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셔서 우리 자신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기뻐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여러분 아침에 깨거든 내 자신을 확인하거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케줄로, 어떤 소유로, 어떤 환경으로 감사하지 말고 내 자신이 소망거리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기쁨거리가 돼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비참한 게 소유 자랑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저만큼 넓은 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다. 다 걸어가보지도 못할 땅을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존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소유신앙에 찌달려 있어요. 소유를 보고 쫓아다니는 신앙을 우리는 무리의 신앙이라 그래요. 존재를 보고 따라다니는 신앙을 제자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님은 존재를 보고 우리가 믿고 주님의 존재를 따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아까 이태원 이야기했죠. 그때 내가 그렇게 나도 애쓰고 땀도 흘리고 했는데 왜 이렇게 부응이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저에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때 주일은 제가 주일 새벽 예배 드리면 조기 축구회 이런 데 전도하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때는 전도도 하고 그 이슬람들 많거든요. 거기 또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길에서 그렇게 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같이 합니다. 너희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때 제가 진짜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목사님들 너무 힘들구나. 저는 목사라고 저는 목회한다고 말하시면 안 되겠구나. 자신을 드리는 거구나. 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지식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뭔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를 분별하여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 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먼저 말씀을 많이 아멘하고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라. 존재신앙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주시고 우리 자신을 사시고 우리 자신으로 기뻐하고 우리 자신으로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소유관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든 소유를 땅에 놓고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유를 가져갈 방법이 있습니다. 상급으로요. 세상에는 어디에 이재용 회장도 다 놔두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은 가져갈 수 있어요. 상급으로. 소유를 존재를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기독교 소유관이에요. 소유가 존재를 사로잡지 말고 종속시키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쓰고 그러면 그 상급은 내 존재에 붙어 영원히 누려요. 세상 사람들은 소유로 가져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소유를 주를 위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이고 저는 아직까지 어린 새끼예요. 어린 낙이 새끼 낙이에요. 하지 마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가 새끼 낙이라도 예 하고 따라가십시오. 내가 아직 더 커야 되는데 하지 말고. 무화과 나무 철이 안 됐어요. 아직. 그래도 주가 시장이에요.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는 아주 고형같이 작은 열매 때도 따먹을 수 있어요. 그때도 따먹는데 쓰고 맛은 없지만 나그네들은 따먹어요. 우리가 덜 됐다 하지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의 시간에 주의 용도대로 사용되고 우리가 가진 것도 사용하면 우리 존재화되어서 소유가 존재에 매몰되어 살지 말고 존재가 소유를 누리는 그러한 삶. 이러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삶이다. 여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말씀 나눔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이번에 이 모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깐 짧게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전장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앉을 좀 해주시고 저희가 갖는 사경회는 뭐 비유적으로 생각한 데서는 우리가 좀 종합 검진을 받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상태에 따라 또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각자의 어떤 다른 부위들을 또 어떤 상태들을 우리에게 자각하게 하시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그동안 운동을 꽤 잘해왔구나, 건강관리를 잘해왔구나, 그걸 계속 지속해야 되겠구나, 또 확증도 되지만 어떤 것들은 내가 너무 소홀했구나, 놓치고 있었구나,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며 혈관이 떠올랐습니다. 혈관 속에 우리가 뭘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혈관은 생명의 피가 흐를 수 있도록 깨끗해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끼고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찌꺼기가 오히려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많은 것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우리의 건강이 또 어려워지고 있구나. 분명한 말씀들 앞에서 우리 안에서 정돈되고 청결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깨닫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그 안에 감추어 계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신비 되신 비밀 되신 그리스도, 옛적에는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 놀라운 계시와 은혜와 이 생명과 이 빛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게 하시고 온전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은 또 두 번의 시간 동안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그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다른 곳에 다른 일들로 저희의 마음과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저희가 너무나 마땅하게 소중히 여기며 붙들며 헌신해야 했던 것들, 누려야 했던 것들, 주님, 저희가 확인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붙들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이 갈아엎어 주셔서 말씀이 그저 저희의 귀로 들려지고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심기어지고 새겨지고 성령께서 그 말씀이 저희 가운데 무엇으로도 누릴 수 없는 영적인 풍요함과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자라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저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각자의 소중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이 사경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강사 목사님을 더욱 주님께서 지금껏 사용하여 오신 것보다 더 귀히 쓰시도록 축복해 주시며 또 저희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그러한 은혜로 서로에게 이 만남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은혜가 풍성히 나타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구하오며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일독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기독교 강요를 성경 일독은 좀 우리가 사실은 좀 그런 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은 성경 통독도 저희가 초교에는 선발대가 특공대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 강요도 우리가 일종의 그렇게 특공대가 마지막까지 이제 정산에 오르신 건데 오늘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이 그렇듯이 특공대를 따라 나도 이제 그걸 돌파해야 되겠구나 많은 자극을 느끼셨을 줄 믿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제가 설교하면서 아멘을 잘 이렇게 안 했더니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익숙하신 방법들 하지 마시고 마음껏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가운데 제가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을 계속 번갈아가면서 반복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제가 좀 고집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컨펌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사실은 또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안 좋은 걸 많이 컨펌 받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교 말씀드릴 때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11시에 예배 시작해서 12시 30분에 40분에 마칩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교회 가서 말씀하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우리 목사님께도 상당한 좀 응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흘러가신 거죠. 왜 이렇게 짧게 하시나 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교수님 내일 모레 마음껏 하셔도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중간에 조시거나 표정이 달라지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되도록 목사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저에게 충분하게 남은 이틀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자리에 함께 못하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계실 텐데 우리 뜰별로 또 많은 분들 함께 청해 주셔서 내일 또 주일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의 의미 또 종교개혁의 의미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 감사의 마음 또 우리 남은 이틀을 또 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돌아가셔서 잘 쉬시고 내일은 6시 30분입니다. 시간이 오늘보다 1시간 땡겨지는 거 기억하시고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시고 6시 30분부터 찬양 시작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